우리가 지난 14번의 시간에 걸쳐서 호세아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우리가 주제 설교로 넘어가서 몇 주간을 보냈는데 우리 다시 호세아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9장 말씀부터 우리가 다시 살펴볼 터인데 오늘은 호세아서 강의 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앗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니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게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 시대에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와 다시 호세아서 9장부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전체 메시지를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호세아서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며 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호세아서 전체의 메시지, 돌아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9장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의 죄와 그들의 심판에 대하여 호세아를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 아래 놓이게 되었을까요? 한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던 그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호세아의 증언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타작마당과 술틀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앞서 타작마당과 술틀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그 무엇을 우리는 우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이 우상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폭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너 사이에 관계한 모든 것이 우상이야 라고 이야기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제대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뭐가 우상인데? 라고 반문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다, 너희들의 우상은 너희들의 타작마당이다, 너희들의 우상은 너희들의 술틀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그 우상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추수날 타작마당과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그 술틀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는 이방 사람들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삶을 향유해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이방인들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그들의 즐거움은 모두 다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고 국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만족과 썩어질 이 세상에 무엇인가 성과를 내었을 때,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가 내게 성취되었을 때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때는 곡식을 거둘 때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포도를 수확하고 또 포도 열매를 짜서 포도주를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런 날에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곡식과 포도주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그렇지만 그 기쁘고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채 오히려 이방신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떠함을 마음껏 자랑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그들의 타작마당과 술틀을 더 사랑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은 삶을 향유하며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방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기뻐하고 이방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삶을 살았다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들은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벗하고 음행하며 음란한 삶을 지속하여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멜이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보여주시고 호세아라는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신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죠.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1절 후반부의 말씀이죠. 여기서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라는 말은 돈, 다시 말하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치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돈,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에 매몰당하고 유혹되어서 음행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과감하게 창기와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존귀함을 잊어버리고 상실하고 이제는 창기와 같이 되었구나. 그렇다면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행음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뭐였다고요? 그들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망각한 채 그냥 우리의 삶에 타작마당이나 포도주 틀이나 단지 우리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우리의 형편을 좀 나아지게 만들고 나의 자아를 실현시키는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나 된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타작마당과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의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 하며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타작마당과 술틀을 의지한 것은 그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자녀 삼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고멜과 같이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오고 불러오시고 또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세상에 취하여 눈에 보이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을 의지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이 없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 99문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0계명의 제 3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 호세아서 2장, 꽤 오랜 시간 지났지만 호세아서 2장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 우상 숭배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시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인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는 돌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늘까지 15번이나 그 음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창기와 같은 삶에 그들이 궁핍해질 만큼 궁핍해져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봐야, 아, 내가 돌아갈 것은 내 아버지밖에 없구나, 내 남편밖에 없구나, 내가 내 남편을 떠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낮추십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그 영광스러움과 그 행복함과 그것을 모르다가 아버지를 떠나서 저 이방 나라에 가서 결국에는 허랑방탕하게 돈만 믿고 떠났는데 그 돈이 자신을 배신했잖아요.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먹으면서 그 지경이 되어봐야, 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로 밀어 넣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세요. 얘들아, 타작마당이, 포도주, 술틀이 너희를 기르지 못할 거야. 너희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주지 못해. 새 포도주도 언젠가는 마르고 말 것이야. 그것이 너희의 생수가 될 수 없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새 포도주가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궁극적인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지만, 정말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절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곧 그 새 포도주가 많은 기대를 했던 그들을 실망시키게 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바라고 또 우리가 기대했던 그것, 여러분, 그것을 얻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건 뭐예요? 그게 이루어지면, 그게 내게 주어지면 내 인생은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져보셔야 알겠습니까? 그것을 꼭 가져보셔야, 그제서야 아, 이것이 의미 없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너희의 생명을 다하지 말아라.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 해 아래서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허무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이나 포도주들이 너희를 살리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구원의 척도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영원한 소망이 되지 못할 것이고, 영원한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어질어떠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우리의 기대를 배신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탕자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여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유산을 미리 어떻게 보면 당겨서 받아가지고 이방 나라로 떠나잖아요. 그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돈이 그를 비참하게 만들고, 결국 그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고 아주 남루한 모습으로, 비참해진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기대하며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로 가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것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풍부한 물질을 통해서 스스로 기뻐하기 위하여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따라 거짓 우상 숭배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의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었죠.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내게서 너의 모든 양식을 다 빼앗아 가리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제 삶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을 버리고 제 만족과 유익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리라. 아멘. 하나님 제게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좁은 문과 그 좁은 길로 걸어가지 못하고 세상과 탐닉하고 야합하여 세상의 길로 걸어가고 넓은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책망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서 양식을 다 빼앗아 갈 것이다. 아멘. 이것은 참으로 복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지 않을 때 우리에게 타작마당과 그리고 포도주 틀이 전부인 줄만 알고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을 우리에게서 제거해 내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포도주를 주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도 주지 않겠다. 결국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굶주림이 나를 찾게 될 수만 있다면 이것은 너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도 고난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 묵상에도 이 본문,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루었잖아요.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에 이 고난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재앙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라간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이방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되어서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허무한 것인지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쯤 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목사님, 저는 타작마당이 없어요. 저는 포도주 틀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타작마당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타작마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포도주 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타작마당들이 정리되어지고 포도주 틀이 정리되어져서 세상 사람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뻐 뛰어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기쁨이 다 다르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영원한 것,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 돈입니다. 하나님인가 돈인가의 문제가 항상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하나님인가 돈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50%, 돈 50%, 하나님 예배당에서 신앙생활 50%, 내가 세상 나가서 세상의 방식대로 50%,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제임스 베커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반의 복음은 완전한 비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함이에요. 하나님은 반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인가 돈인가에 대한 이 문제, 하나님인가 세상인가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주인을 섬긴다라는 것은 종으로서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한 주인에게 속해 있는 것이 종입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오늘 이 역사를 보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보다는 겸하여 섬기면서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겼죠. 타작마당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포도주 틀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 된 거예요. 그것이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갑부였습니다. 재벌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것을 수확하고 그의 창고가 넘쳐났습니다. 야, 내가 이제 창고를 더 늘려야 되는가? 야, 내가 이것을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제는 편하게 내 인생 살아야지.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방의 생각이다, 세상적인 생각이다, 세속적인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 많은 재물이 자기의 생명을 연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마치 탕자처럼 내가 지금 이 모은 이 재산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했고, 지금 잠깐은 그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느닷없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자기의 어떠함으로 충만하고 포도주 틀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타작마당을 좋아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그 재물,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너의 타작마당과 너의 포도주 틀은 누구 것이 되겠는가? 유품이 되는 거예요. 유품.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사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유품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의 사고방식에서 구원하신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세상의 방식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그곳에서 출애굽했기에 그 세상의 가치에 매몰당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에 목숨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돌아오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돌아오라,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대언하시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셨잖아요.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정말 힘들고 거친 그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하셨다라고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하여 떡도 없고 물도 없는 것으로 하나님 밀어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나라입니까? 애굽은 그냥 먹고 사는, 눈에 보이는 어떠함이면 된다는 그런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왜 모세를 원망했습니까? 결국 그것을 버리고 나왔는데 그것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떡이 없다, 물이 없다는 것으로 모세를 원망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아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것을 경험하였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서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이 결국 이 광야길에서 한다는 생각이 우리는 떡이 없다, 물이 없다. 그래서 기껏 그들이 결정한 건 뭡니까? 광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 광야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애굽엔 먹을 것이 많았죠. 살만하죠. 즐거움도 있죠. 하지만 그곳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어떤 자유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자유가 없어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진리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완악했는가 하면 그들은 죄의 종이 되어 살아도 내 배만 부르면 된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연봉만 좀 더 높게 책정해 주면, 나에게 좀 더 좋은 의식주, 좀 더 높은 어떤 그런 수준의 삶만 허락한다면, 혜택을 주어준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구나.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는 그들의 타작마당과 술틀에 취해서 기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서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떡과 포도주만 있으면 됩니다.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했던 그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60만 3,55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장례를 치러야만 했어요. 여러분, 3절에 가보면 이렇게 호세아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한 너희가 결코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니까 나는 나의 삶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철로역정의 무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과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칭의를 경험해야 성화를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 성화는 영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도 없이 거룩한 삶에 대한 씨름도 없이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야, 우리는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은 알지니라. 어떻게 보면 예언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에게 심판이 이르렀다. 도끼가 썩은 나무 그 뿌리에 놓였구나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또 하나님의 심판을 격발시켰던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더 이어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는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말씀은 좀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선지자가 어리석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자가 미쳤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자꾸만 지적하니까, 누가? 선지자들이 그 죄를 자꾸 폭로하니까 선지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어리석은 자다, 너희는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결국에 선지자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입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격발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7절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알라, 벌을 내릴 날이 다가왔다. 죄 지은 만큼 당할 날이 다가왔다. 너희가 목적까지 악이 차올라 하나님을 거스르기만 하는구나. 이 어리석은 예언자야, 신들린 미친 녀석들아 하면서 에브라임은 예언자들의 천막을 노리며 길목 곳곳에 덫을 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마저 거스르는구나.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죄악이 많았고 그 원한이 컸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심지어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했고, 난 너처럼 살진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길가에 덫을 놓고 걸리기를 원하고 또한 성전에서 맞아 그들을 핍박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끔찍한 이야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들의 부패가 심각해졌는데 마치 사사시대의 기브아처럼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사기를 좀 우리가 소환해야 되는데, 사사기 여러분 아시죠? 사사기에 특히 기브아에서 일어난 아주 비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0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레위인의 첩을 어떻게 보면은 취하고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어떻게 보면 성적으로 욕보이는 장면이 나와요. 참으로 끔찍한.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렇게 죽은 첩의 시신을 또 이렇게 잘라서 또 각 지파에게 보내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엽기적이고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이 사사시대에 어둡고 정말 짐작 그 깊이가 어디까지 가는가, 어디까지 떨어져야지 이들의 타락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타락은 캄캄한 암흑처럼 깊어 있었던 시기, 그 사사시대, 바로 그들의 죄와 다른 것이 아니다, 똑같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선지자가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그들의 삶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기브아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느냐? 우리는 기브아 사람들과는 달라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뭐가 다르겠는가? 너희들이 하는 짓은 똑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이방인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과 아수르로 추방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또는 애굽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자원하여 그곳으로 떠난 사람들도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애굽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디입니까? 애굽은 세상의 가치로 상징되는 곳이 애굽이잖아요.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목숨 걸고 탈출한 곳이 애굽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걸고 모든 핍박을 견뎌내며 우리가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 빠져나온 것이 여러분 그곳 아닙니까? 장망성, 장차 망할 그 성을 우리는 순례자처럼 크리스찬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답이 빠져나온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으로 다시 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고 돼지가 씻고 난 후에 다시 오물에 뒹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우리가 돌아갈 곳이 아닙니다. 애굽은 우리가 빠져나온 곳이에요. 애굽은 우리의 지향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굽을 등지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의 어떠함과 자기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그 세상은 우리가 따라갈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과 타작마당은 우리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궁극적으로 포도주와 그리고 곡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곡식과 포도주보다 그 선물을 준 그 사람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점검하고 또 날마다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기뻐하고 있고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혹시 똑같은 방식으로 기뻐하고 그 즐거움을 탐닉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좁은 길이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삶, 우리가 타작마당이나 포도주를 넘어서 우리 하나님, 그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타작마당과 술틀을 의지하여 그 즐거움을 탐닉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썩어질 어떠함에 매몰당하여 그 썩어질 쾌락이 영원한 줄만 알고 그렇게 그것에 중독되어 비참한 삼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4편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으로 기뻐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는데 이 기쁨은 저희들의 그 곡식 풍성한 타작마당과 그리고 포도주의 그 틀보다 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있어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을 소망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언약 자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썩어질 그 모든 우상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만 더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좀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타작마당과 여전히 그 술틀에 우리의 눈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호세아서를 들으며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마음 모두어서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